자,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두려워 주눅 들어도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두려워 주눅 들어도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무자비하게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함께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남편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눈앞에 고난의 상황만 보고 그냥 이혼을 해버렸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두려움이 왔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손을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그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못난 사람이어서 실패한다고 자신을 그렇게 자학하면서 사시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두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 되시는 주님을 붙잡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친오빠한테 구타를 당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빠가 때리는 이유도 별게 없습니다. 설거지 깨끗이 안 했다고 두드러 패고, 또 얼굴에 싫은 티를 낸다고 두드러 패고, 닥치는 대로 발로 차고 무릎을 꿇리면서까지 짓밟고, 그렇게 한번 오빠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화가 풀릴 때까지 오빠가 얼굴과 온 몸과 눈동자까지 시뻘개져 갖고 자기 화를 못 참고 기절을 할 때까지 화를 냈다고 합니다. 부모도 못 말렸고 그때 오빠에게 들었던 상처가 되는 그런 막말들이 이 자매의 깊은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욕을 듣고 매를 맞으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증과 위축감, 대인기피증, 불안, 강박이 생겨서 자꾸 자기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자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에서 누가 이 자매를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또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크기는 다르지만 그 정도는 다르지만 간이 오그라들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웠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질병의 고통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가난의 고통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 경험들은 시간이 한두 해 지났다고 해서 이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정말 끝이 없는 게 이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남편과의, 가족과의 관계의 두려움입니까?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서 주눅 들어있다면 메뚜기 증후군입니다. 메뚜기 증후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도 가져보지 못한 완전하고 완벽하신 왕을 몰아내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생기면 당장 이 외적의 침입에서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세우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외적의 침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제는 그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아주 대단해 보였던 사울이 폭군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사울 왕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팔자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자신이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벼락이 떨어지는 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울은 더욱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가 하나님한테 불순종 몇 번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다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미 블레셋 족속을 2번이나 이긴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현실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까지 자기는 왕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2번이나 승리한 왕인 겁니다. 이게 사울 왕이 보는 자기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승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대각성을 일으켜서 승리한 거고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아들 요나단이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이긴 겁니다. 이거 2번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을 딱 보니까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너무 큰 불이 떨어진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원수 사탄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전략, 더 큰 고난을 갖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사탄보다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내가 사탄보다 머리도 나쁘고 믿음도 좋지 않으면 맨날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탄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놈이 어떤 놈입니까?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 섬기던 1등 천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그래서 사탄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내가 아무리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매번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아멘. 여러분, 이 대단한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드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가드 사람. 여러분, 근데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갑자기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의 뿌리를 쭉 살펴서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면서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예가 지금 골리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항상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술을 안 먹으려면 먹는 장소나 모임에 애시당초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애시당초에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식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가서 앉아만 있겠다고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술잔만 받아놔 그럽니다. 그럼 술잔만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잔만 받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모금만 먹어, 한 모금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2차, 3차 그냥 계속 끝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다 그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술 먹었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 안에 키워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작은 악이,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걷잡을 수 없는 고난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골리앗의 키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3m가 넘습니다. 그 갑옷이, 입고 있던 위에 상체의 갑옷이 70kg, 80kg가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다리에는 놋 각반에, 어깨에는 놋 단창을 양쪽에 메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들어주는 방패마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등치가 크지요? 별로 안 큽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제 스스로 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큰 사람은 자기가 큰 줄 모르는, 제가 뚱뚱해도 뚱뚱한 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옆에 서면은 제가 크다고 합니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1m 80이 넘는데 저보다 한참을 얼마를 더 큰 겁니까? 그러니 이 골리앗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나한테는 2배, 3배 더 되는 장수가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타협하고 용인한 아주 작은, 그거를 죄라고 하기도 뭐한 그 악이 이런 골리앗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저께 드셨던 술 한 잔이 어제 내 자녀와 내 남편에게 분내면서 죄를 지었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악이 후에 반드시 이런 골리앗으로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네가 어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믿음밖에 없으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왕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키와 용모를 보는 데는 아주 선수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키와 용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지금 딱 그대로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사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키와 용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죄 하나, 그게 뭐가 대단하냐? 그대로 골리앗이라는 악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인 앞에 자기들이 세운 왕,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보기에 키와 용모가 아름다고 준수하고 멋있어 보였던 사울 왕이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증후군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12점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마친 다음에 모세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뚜기 증후군입니다. 사울과 백성에게 바로 이 메뚜기 증후군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증상이 없습니까? 세상은 골리앗처럼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갖추어 입고 학벌로, 재력으로, 권세로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나를 흔들어 제낍니다. 예수 믿어서 네가 잘 될 것 같냐? 믿으려면 그래서 적당히 믿어야 된다.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돈을 잘 벌기를 하냐? 건강하기를 하냐? 자식이 잘 되기를 하냐?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같이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서 주눅 들어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그래,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우리 애들도 공부 열심히 시켜서 판검사 시키고 의사 시키고 부자 만들어야지.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메뚜기 증후군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사표를 가슴에 품고 출근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골리앗 같은 직장 상사 때문에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그 골리앗 같은 것들이 내 목을 쥐고 흔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는 무슨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 배우자가 이제 골리앗이 됩니다. 내 배우자가 골리앗이 되어서 시댁 식구, 처가 식구들이 골리앗이 되어서 그거 조금 나보다 잘난 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괄시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며느리들은 전화 넘어 들리는 시어머니의 나다라는 한마디만 들어도 두렵고, 사위들은 장모님의 날쌔 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이 메뚜기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떨리고 위축감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집안보다 만약에 또 우리 집안이 좀 못나면 그게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갖고 이게 두려움과 부러움과 혼합된 이런 이상한 감정이 들면서 우리 집이 돈만 많았어도 저놈의 집안 길을 확 눌러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런 겁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한마디를 못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악어 비늘 밑에
기생하는 그런 물고기처럼 그냥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게 지금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예수가 야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돈 벌어다 주는 나를 믿어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세계 일주 시켜줄 테니까 교회 그만 가고 일요일에 나랑 골프나 치러 가자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이 남편 골리앗이 두려워서 그런 마음에 따라갔는데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하다 보니 교회 가는 것보다 골프 치는 게 더 재밌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공동체에서 나눔을 하는데 교회 가서 찌질한 이야기 듣기는 이제 듣기 싫고 남편하고 놀러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골리앗의 전략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각자에게 맞는 메뚜기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메뚜기 증후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이게 파악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맨날 사랑한다고 이게 두렵게 하는 것만 메뚜기 증후군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맨날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남자한테 넘어가서 덜컥 이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리고 욕하는 것도 정말 무섭지만 이렇게 설레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골리앗보다 더 무섭습니다. 매일같이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연애할 때 그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뿌리칠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더니 참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는 게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답니다. 그러면서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났더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한테서는 입을 닫아버리더니 나한테 예전에 하던 그 달콤한 말을 이제는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대하 36장 마지막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고레스 왕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인물이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왕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물들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는 나쁜 역할을 맡기신 거고 한 사람에게는 좋은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두 왕 다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환경 가운데에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에 응하게 하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원을 위해 주어지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난을 주는 역할을 하는 왕이 있고 고레스 왕과 같이 달콤한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친정 아버지 역할도 있고 너무나 좋은 시아버지 역할도 있습니다. 악한 엄마 역할도 있고 좋은 장모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속사가 아니라 구속사로만 본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다고 기대할 것도 없고 해코지했다고 저주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나에게 예수 잘 믿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 구원의 대상인 겁니다. 모든 과정을 우리가 구속사로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에 처하게 하십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은 못 보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 묶어준 역할들을, 그 사람들을 날마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매여서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막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너무 싫어서 또는 너무 좋아서 숨이 안 쉬어지는 메뚜기 증후군에 매여 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든 너무 좋은 사람이든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내려놔집니까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환경도 주시고 저런 환경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놀라서 주눅부터 듭니까? 누구를 보고 위축이 됩니까? 어떤 사건에서 자신감이 바닥이 되지는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두려워서 혹은 너무 좋아서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한 사람이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그들을 구원할 사람, 싸우러 나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메뚜기 증후군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렇게 골리앗한테 욕을 먹고 지칠 대로 지쳐서 아무도 구원자로 나서지 못하는 이때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난 다윗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아버지도 형제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와서 기름까지 부었는데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한들 누가 알아줍니까?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 그런 소리만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은 항상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주인공 같아 보이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아버지와 형제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어떤 명령이라도 어떤 대접을 받아도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처음 1년만 겸손하고 나머지 39년을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 들린 사람, 악령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계속 양을 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도 기쁨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 믿음, 순종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감히 목사에게 이런 말, 저도 평신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감히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하면서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나 속장이나 교회의 리더,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까? 그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 권세 함부로 부리면 그게 오늘 사울과 같은 악령 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장님들도 속회를 인도하시면서 뼈아픈 조언을 하시더라도 권위로 쉽게 말을 내뱉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정말 강하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일수록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내 속이 시원한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영혼에 대한 아픔이 더 커지는지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별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양이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정말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것이 맞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그것이 정답이어도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비수가 되어서 그 영혼에게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고 속장님들이고 부서의 리더들이고 목회자들인 겁니다. 성령으로 겸손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소함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전혀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 이때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면서 나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른 군인들은 창과 방패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다윗은 창과 방패는 없을지언정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주하게 되는 삶의 고난과 수많은 세상에서의 전투는 우리의 능력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골리앗이든지 그 녀석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불과하다. 그 고난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계속 보면 이제 더 어이없는 일들이 나옵니다. 장면이 어이없는 장면이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나오는데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다윗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양치기 주제에 어린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어린 녀석이 저 보이지도 않는 어린 놈이 여기는 왜 왔냐고 비아냥거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면 오히려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샘을 내고 비아냥거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화가 날 만도 한데 감정을 조절하면서 형님 다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따위 것들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 같습니까? 엘리압이 어른이고 다윗이 아이 같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공동체 안에도 어른인데 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아이인데 어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큐티인에 있는 너무 귀한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말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 쓴 간증입니다. 큐티 캠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 친구가 한 간증을 정리한 겁니다. 이 친구의 고백인데 초등학교 3학년의 고백인데 이 친구의 고백이 어린 나이의 고백인지 어른의 고백인지 한번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난은 부모님 이혼과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7살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일 때문에 아빠와 같이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그 무렵까지는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모가 사실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며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는데 그날 엄마와 큐티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놀았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아빠와 놀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아빠는 아예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고, 아빠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엄마 말대로 기도했지만 아빠는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2학년 때는 제 생일에 전화라도 해주었는데 3학년이 되고 나니 그마저도 잊어버렸는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슬펐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일 전날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세상 아빠와는 떨어져 지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방문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일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다녀가신 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자신감이 생겨서 찬양도 신이 나서 부르고 학교에서 발표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빠가 방학에 여자친구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아빠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큐티 캠프에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니 살려주셨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만 짓고 회개 기도도 하지 못해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두렵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와 아빠의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엄마가 저에게 이혼으로 상처를 주었다고 항상 미안해 하시는데 저는 엄마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준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축복이라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온 집안의 문제를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여자친구 문제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고 그 여자친구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부모의 사건을 자기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가 다윗처럼 온 집안을 구하는, 온 민족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문제는 믿음에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우리 소암교회 학생 청년들이 나누는 이 간증들이, 큐티하면서 나누는 것들이 정말 은혜가 되고 너무 많이 아이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 데리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문제 놓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적당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근데 이 친구들의 눈물샘을 터뜨리는 기도의 스위치를 켜게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 또 교회는 다니시지만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그저 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부모와 형제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십자가 앞에서 내 부모 형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분 나빠서 화내시겠습니까? 제자훈련 마지막 단원이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중요한 어떤 미션이 있는데 학생 청년들에게 일주일 동안 전도를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믿지 않는 아빠와 형에게 전도를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아빠와 형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돌아오는 소리가 뭐였냐면, 너 이단이냐? 너 미쳤냐? 너 정신 나갔냐? 이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가 왜 울었겠습니까? 분해서 울었을까요? 네, 저는 분해서 운 것 같습니다. 아빠와 형이 그런 말을 해서 그들에게 분한 게 아닙니다. 아빠와 형을 붙잡고 있는 그 사탄이라는 놈에게 분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가서 이야기할 거랍니다. 다시 이야기하겠답니다. 겁이 엄청 많은 녀석인데 말씀으로 의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할 거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지방과 백성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엘리압은 다윗과는 싸울 줄 알면서 골리앗과는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족 누구와도 안 싸우고 골리앗하고만 싸웠습니다. 지금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 충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믿음으로 커나갈 수 있기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커나갈 수 있기를,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요 선배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몸은 어른이지만 믿음은 아이와 같은 나를 구원하려고, 몸은 아이이지만 믿음은 어른 같은 내 자녀와 속도원과 공동체원들의 수고를 깨닫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메뚜기처럼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그 메뚜기 증후군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기만 해도 너무 두려워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숨이 안 쉬어지는 그 더러운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두려워 떨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주의 말씀을 내 생명을 다해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밤에 타협하는 믿음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숨이 벅벅 막혀서 보기만 해도 너무 두려워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만물을 바라보는, 오로지 주님 만물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용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회개의 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뒤에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님,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과 내 형제자매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며 주님을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문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욕하는 저 악한 블레셋 살려받지 못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내 공동체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시간 우리 가운데